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상 여리고성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상을 심판하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허무하게 무너진 여리고성처럼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에 어떤 것이라도 취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헤렘, 진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한 은밀한 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함으로 여리고성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역시 그런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쟁을 승리할 수 없었던 거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뭐냐?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내가 훔친 겁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제물로 바쳐진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너희도 제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 할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큰 컵에 물이 들어있을 때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그 물이 잉크 색깔로 다 번지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결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이 죄를 그대로 놔뒀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간의 범죄와 똑같은 죄들이 그대로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물건은 전혀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죄죠. 우리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의 죄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성결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원인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사람이 많았던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더 힘이 많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산 거, 이만큼 산 거,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산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교만에 빠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겸손히 오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헤렘, 이 진멸의 원리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여리고성 물건을 취함으로 인해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이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멸받아 마땅한 나, 내 죄 때문에 내가 바쳐줘야 할 그 나가, 그 나를 취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진멸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진멸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멸받았다면 나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 진멸에서, 그 심판에서 자유해진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작은 죄라도 정말 민감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봅시다. 즉각 엎드립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즉각 엎드린 것은. 그런데 기도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7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몰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 내용을 했다는 게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혀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내내 불평했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모습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도전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면 다 무너진 것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 힘든 것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문제를 부풀리는 것이 마귀의 공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죠. 9절 말씀 중간 부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아멘.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다 압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 그것 갖고 끊습니까? 지금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이렇습니다. 마귀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 그거를 생각보다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리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간파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마치 우리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 엘리야의 실수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세벨 왕비 한 사람의 죽음의 위협 앞에 그 마음이 온전히 무너져서 저 밑바닥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과 똑같단 말입니다. 어땠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경험했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아이성의 실패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소망의 삶으로, 다시 말씀의 삶으로, 다시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작은 문제를 큰 문제인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꾸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의 삶으로, 다시 기도의 삶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소망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믿음으로 붙드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 너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